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6월절 여섯날 삶 전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어떤 시점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절까지가 이제 전반부, 12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부, 1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후반부에 들어간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것이냐. 후반부 쪽이 좀 내용이 많아요. 그건 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그저 하셨던 그런 시기는 전반부로 보고, 후반부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고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후반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장부터는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의 핵심이 되는 날짜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이제 희생양이 되시는데, 그 6월절 전 6일간의 행적이 지금부터 기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2장 1절로 4절, 마리아가 나드 모략을 붓다. 먼저 첫 번째 1절, 그런즉 예수께서 6월절 여섯날 삶 전에 베타니아에 오셨다. 그곳에 죽었던 나자로스가 있었는데 그가 죽음 삶에서 저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11장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상황 설명을 지금 12장에서 하면서 그때가 바로 6월절 6일 전이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단어는 파스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도 파스카라 하고 헬라어도 파스카라 합니다. 히브리어는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넘어간다. 그러니까 묵인한다, 그런 얘기가 돼요. 묻지 않고 넘어간다, 묵인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파스카, 헬라어인 신약의 6월절은 고난절, 파스코, 고난받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음가와 그 다음에 신약 헬라어의 음가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달라요. 구약의 의미는 넘어간다는 의미고, 신약의 파스카의 의미는 고난받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고난절이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넘어가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6월절인데 어떻게 신약이 온다고 그 의미가 바뀌어집니까? 바로 이게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봐야 될 이유인 거예요. 성경을 7날로 봐야 될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넷째 날의 출발,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시점에 이 6월절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셋째 날에서 넷째 날 넘어오는 그 시기에 그 죄를 묻지 아니하고 묵인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그 집을 뚫지 아니하고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묵인된 거고 아직 묻지 않고 그 죄는 잠겨져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내재되어 있는 죄의 문제를 여섯째 날에 해결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날 개념이 분명히 성경은 7날이라는 개념으로 창세기 1장에서 서술했고, 그것을 다시 7날로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하는 7날, 적용되는 7날에 대한 것을 날로 구분을 명쾌하게, 첫째 날이 언제고 둘째 날이 언제다, 이렇게 명쾌하게 안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찾아냈는데, 그런 관점에서 연결해서 보니까
묵인하고 넘어갔던 유월절 넷째 날 시작, 셋째 날과 넷째 날에 분기점 유월절에서 이제는 여섯째 날에 이제 고난을 통해서 희생양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성경을 보는 몇 가지의 키워드예요. 그 몇 가지의 키워드를 연결하면 바로 이런 현상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성경을 7날 속에 진행되는 연속성을 가지고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관한 얘기를 11장 55절 56절에 언급이 돼 있어요. 이미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삶에 유월절이 가깝더라. 그러자 많은 삶이 자신의 삶을 청결케 하려고 유월절 전에 지방에서 히에로솔리마에 이르고자 올라갔다. 그런즉 저 삶이 예수스를 찾으며 성전 안에 서서 서로 결합하여 말하더라. 네 삶에게 그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저가 명절에 이르고자 결단코 오지 않는 것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히에로솔리마에는 도착하지 않았지만 베타니아에 이미 도착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지금 길이 엇갈려 있는 상황에서 히에로솔리마에 모인 그 순례객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청결케 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청결케 하는 절기예요. 자기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수차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되는 장년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뭐 하려고? 유월절에 청결케 하려고. 근데 이게 이제 매년 지키는 절기로 보면 매년 그냥 그 정결 의식의 청결케 하는 의식의 절기의 일뿐이에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에 그들이 히에로솔리마에 올라왔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히에로솔리마에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은 여성명사, 히에로솔리마는 중성명사예요. 평화의 외침이 있는 그 히에로솔리마에서 청결케 하는 일이 이제 기다리던 그 날이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매년 올라왔던 6월절에 그들은 1년치를 정결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 지금 마지막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드려지는 이 시기에만 정결케 한다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거기 모인 그 순례객들이 예수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지난번 6월절에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찾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섯 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헥스헤메론이라고 하는데 헥스헤메론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헥스가 기수입니다. 여섯이에요. 여섯 번째 날이 아니라 여섯 또는 6 이렇게 되겠죠. 예, 날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날 삶 전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6일 그러면 그냥 6일이라고 하지. 영어로는 복수로 쓸 거예요. 데이스라고 하겠죠. 그러나 여섯 날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굳이 그거를 복수 표시를 할 필요가 있었다 해서 여섯 날 삶, 그 다음에 전, 프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여섯 날에 대한 내용들을 신약 성경에서 좀 찾아보니까 몇 군데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한 두어 군데는 여섯 날 삶을 결합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날 전에 한 두 군데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섯 날에 그 내용이 한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두 군데만 지금 발췌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6날 삶을 결합하여 페트로스와 야코보스와 그의 형제 요한네스를 붙드시고 자기를 낮추어 높은 산에 이르고자 저 삶을 올려드린다. 이 변화산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이 그때죠. 그때 6날 삶을 결합하여, 그러니까 6날째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답변하여 예수께서 안식에 치료하였다고 격분하여 무리에게 6날 삶이 있으니 그 삶 안에서 일함이 마땅하다. 그런즉 그 삶 안에 와서 치료받고 안식의 날에는 말라. 18년 된 그 병자를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6날이 있는데 6날 동안 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하냐. 이제 그렇게 무리들이 이제 회당장이 트집을 잡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주일 개념을 주일 성수를 하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유대교의 안식일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차이 문제인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날 자체가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간에 그 주일 성수 거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버리면은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날의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그 자체, 그날은 일하지 않은 날이다. 그 근거는 어디가 있어요? 모세오경이 있죠. 창세기의 2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모세오경에 모세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 내용, 십계명과 더불어 그 내용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도 지금 사실은 엉터리로 해 번역을 해서 십계명 그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지 지키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6날이라는 것을 오늘 지금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얘기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때다. 그럼 마지막 6날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6날, 7날에서 7째 날이 지금 안식일이 되는 거고요. 6날 동안 일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돌아가시기 전 6일을 지금 특별히 선택을 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금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6날 전에 이 얘기를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에 충분히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창조사역이고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역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나의 안식을 위해, 나의 안식의 날을 위해서 우리는 6일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실제 엿새 동안의 6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6째 날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또 엿새 날의 입장이란 말은 결국은 앞에 지나온 5날을 다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6날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기수인이 6일이지만은 6이라는 단어이지만은 그 단어가 실제로는 우리에게 적용됐던 6째 날이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이제 추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풀어보면 죽음에서 일어나는 갈림길에,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자체가 지금 갈림길이거든요. 그 갈림길에 베타니아 가난한 집에 하나님이 돕는 나자로스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6날에 속한 것이고 실제 6월절하고는 6일
간의 지금 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6일간의 갭은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요. 이게 여섯 날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2절. 그런즉 거기서 그에게 만찬을 행하였다. 마르다는 봉사하더라. 그러나 나자로스는 그와 동석한 삶 중에 하나이더라. 계속해서 마르다는 주방 일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언니였던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이제 뭐 언니가 당연히 그 집에 주부 노릇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자로스도 이제 그러니까 그날 이제 뭐랄까요. 지금 나자로스가 살아났으니까 잔치를 벌인 거죠. 그 만찬이라 이제. 우리는 주로 만찬이란 말을 잘 안 쓰죠. 예우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녁 만찬 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또는 슬픈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벌이잖아요. 글쎄 초상 집에도 그것도 잔치는 잔치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잔치를 이제 주로 만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초상 집에서 글쎄 그걸 잔치라고 할까요? 누가복음 14장 15절로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식사 때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식사 때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가 오찬을 한다. 오찬을 한다 그러면 뭐 우리가 점심 때를 오찬이라고 하고 만찬하면 저녁 때를 이제 만찬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 때가 어느 때냐라고 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때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 만찬하면은 이제 좀 큰 잔치, 오찬하면은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우리가 즐기는 어떤 그런 식사 그때를 이제 사실은 그게 정오의 오찬인데 되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 14장 15절로 17절 내용 속에 만찬이 등장해요.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석한 사람 중에 어떤 자가 이 삶을 듣고 저에게 언급하였다. 행복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빵을 먹을 것이다. 그러자 그가 저에게 언급하시되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차리고 많은 삶을 초청하였고 그 종 삶을 보내어 초청받았던 삶에게 언급하기를 지금 모든 삶이 준비되었으니 만찬의 시간에 오소서. 그리고 하나로부터 모든 삶이 거절하기 시작했다. 첫째가 그에게 언급하되 나는 밭을 샀으니 그것을 알아보려 나갈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을 간청하오니 거절당한 나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나를 가지세요란 말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이에요. 19절 다른 이도 언급하되 나는 소 5쌍을 샀으니 그 삶을 확인하러 가오니 당신을 간청하오니 거절당한 나를 가지세요. 20절 다른 이도 언급하되 나는 여인과 결혼했으니 이를 인하여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아무도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거기 지금 16절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으신 건데 그 15절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빵을 먹을 것이다. 뭐하는 자가 행복한 자가 그랬어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찬은 하나님 나라의 만찬이에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부활에 나자로스의 그 살아남을 축하하는 그러한 잔치, 만찬이 지금 벌어졌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만찬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떤 음식을 먹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계시록 19장 9절도 좀 볼까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기록하라. 희생양의 결혼식의 만찬에 이루고자 초청된 삶은 행복하다.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희생양의 결혼식 만찬, 오늘 하나님 나라의 만찬, 오늘 지금 나자로스의 부활의 그 만찬, 다 즐거운 자리예요 지금. 거기에 초청된 삶은 행복하다. 거기에 참석한 자도 행복하겠죠.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이 삶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 삶이다. 이 삶이 그 만찬에 참석한 초청된 삶이 행복한 삶이 바로 참된 말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말씀을 가진 자만이 이 희생양의 결혼식에 만찬에 초청되고 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초청해서 그냥 오면 되지요. 글쎄, 세상 잔치라면요, 그냥 축의금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면 다 올 거예요. 누구라도 초청하면. 길 가던 사람한테 우리 지금 만찬이 벌어졌으니, 잔치가 벌어졌으니 여기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누구나 들어올 거예요. 급한 일이 아니면. 근데 초청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라면 축의금을 가지고도 참석을 합니다. 왜? 서로 품앗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급할 때는 뭐 그냥 편부하고 말기도 합니다만은, 그 편부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름이 방명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참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말씀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만찬, 이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요 만찬에 참여하는 요 만찬은 그냥 세상적인 어떤 잔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할 때. 오늘 라자루스의 집에서 지금 이 만찬이 벌어졌다. 예수님이 함께한 만찬입니다. 예. 오늘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차리고 예수님을, 자신을 빙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 갑니다. 3절. 그런즉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모량 리트나를 취하여 예수스의 발살매 붓고 그의 발살물 그녀의 머리털 살무로 닦았다. 그래서 집이 모략의 향기에서 가득 채워졌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집이 모략의 향기로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써야 맞죠? 예. 거기 그 향기에서라는 그 향기라는 단어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향기가 계속 거기서 품어 나왔다고 말이에요. 품어 나와서 집을 가득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향기로 가득 채웠다는 표현은 지금 향기가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향기로 가득 찼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향기에서 가득 채워졌다 수동태를 썼어요. 그 향기가 계속 이 모략이 향기를 계속 내품었다는 얘기예요. 내품어서 그것이 가득 채워졌다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이렇게 뿌리는 향기 있죠. 향수. 그러니까 뿌리는 향수로 팍 뿌렸다고 이렇게 집안에. 그러면 그냥 그 향수로 가득 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집이 모략이 향기에서 향기가 계속 모략에서 지금 향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뭐 할 때까지? 모략이 다 할 때까지.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소유격으로 썼어요. 그래서 가득 채워졌다. 그러면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향기로 가득 채웠다, 가득 채웠다와 향기에서 가득 채워졌다 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모략 향기를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했어요.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모략, 리트라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예요. 매우 값진, 순수한, 그러니까 값비싼 것인데 왜 값비싸냐 그랬더니 순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순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순수하다는 얘기는 순도가 높다 이런 표현인데 일반적으로는 그 단어는 피스티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순도가 높다는 말 자체가 믿을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면 헬라권에 속한 사람들은 순도가 높을 때 그것을 믿을만 하다 이렇게 썼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왜 이 다이아몬드나 귀금속에 그 순도 표시를 할 때 99.999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게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걸 순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순수화 그러니까 불순물이 얼마나 적게 들었냐? 0.0001%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단어를 이게 순수하다는 단어냐 피스티코스가 아니에요. 순수하다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직스럽다는 얘기예요.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순도 지금 100%짜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믿을만하다. 뭐가? 마리아가요. 마리아가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순도 100%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그게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믿음직스러우면 그가 하는 행동, 그가 가진 것 모두가 다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나드라는 단어는 이 감송향이라고 그래요. 감송향이라고도 하고 다른 어떤 인도에서 나는 어떤 그런 이 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풀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나드라고 표현했고요. 구약에서 이제 그 나드라고도 표현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략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리트라라고 그랬는데 리트라는 단입니다. 단인데 327g, 327g. 이걸 그래서 이제 한 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으로 우리가 이제 한 근이 400g이 한 근이 이제 건초나 이 야채 같은 경우는 이제 400g, 600g으로 치기도 하고 400g으로 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모호해요. 320 하여튼 7g을 리트라라 그랬는데 그 발음상으로 보면요 이게 리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드향 모략 1리터 정도 된다면 이건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서 리터로 보기는 곤란하고 327g으로 표현했고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지금 닦았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로 5절에는 좀 차이가 나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머리에다 부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옥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향유 옥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쨌든 모략은 모략이에요. 자, 마가복음 14장 3절로 5절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타니아 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 안에서 누워 계시는데 한 여자가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쏟아 부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베타니아 맞아요. 그 다음에 시몬 맞아요. 그런데 문둥이라는 표현이 지금 등장해요. 그러니까 나자로스가 죽었던 그 병의 원인이 아마 문둥병 같아요. 여기를 보면. 그 다음에 지금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거에서는 옥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제 옥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거기 지금 순수한 나드 모략 리트라 한 근을 가져왔다 할 때 그게 옥합에다 담아왔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액체라고 보는 거예요. 액체라고 봐야 맞아요. 예. 그리고 발에다 부었다라고 하는 것과 머리에 쏟았다라고 하는 이 차이가 나는데 순수하게 둘 다 이제 머리털로 닦았다고 하는 걸 보면 고체는 아니고 액체가 맞아요. 그래서 옥합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의 차이입니다. 그걸 왜 깨뜨렸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아마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꽉 아마 이렇게 밀폐가 돼 있어서 그걸 뽑아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걸 깨서 사용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의 제자인 마가와 누가가 쓴 거에 기록에는 머리에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돼 있고 요한복음
발했다 부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구약의 나드라는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니르때 이렇게 표현해요. 니르때. 아가서 4장 11절로 16절에 보겠습니다. 두 군데가 써 있는데요. 내 신부야, 네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내 누이 신부인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 거기 나도풀이라는 단어가 네로딤이에요. 네로딤. 네르데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도풀과 나도, 그다음에 니르데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위향목과 모략, 좀 모략 등장합니다.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불어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13절 다시 한번 봐요. 너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위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내 신부인, 내 누이요 내 신부인 그 여인이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는,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집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그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모든 그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지금 그것을 이렇게 지구상에서 나오는 진귀한 것들로, 식물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든 모략 니트라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지금 그걸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리아의 지금까지 마리아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아름다움이에요. 그리스도인 남편의 신부가 되는 입장에서 지금 오늘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주방에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서 나는 냄새는 음식 냄새만 나요. 음식 냄새란 게 뭐예요?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마리아는 비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르다는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손님이 왔으니까 당연히 음식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마르다에게서는 늘 음식 냄새가 배에 있어. 그게 마르다의 지금 향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향기라고 얘기는 안 해요. 향기라는 단어와 냄새라는 단어가 사실 그게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기라는 말은 향신료와 같은 그런 우리가 먹는 거에도 향신료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코로 맡는 것들이 주로. 그러나 냄새가 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코로 맡기는 맞습니다만은 미각적인 요소예요. 아, 참 구수한 냄새가 나네. 구수한 냄새가 나네. 아우, 참 단냄새가 나네. 그 코로 지금 맡았어요. 감지는 코로 했는데 사실은 미각적인 요소를 냄새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코로만 맡는 그럴 때는 우리가 향기라는 말을 쓰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걸 구분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서는 지금 냄새가 나고 마리아에게서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참된 말씀이라고요. 왜? 그동안에 마리아의 행적이 그래 왔잖아요. 마르다의 행적은 그래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몸에 배인 그 향기나 몸에 배인 냄새가 나올 수밖에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스 안에서 내 삶으로 항상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고 내 삶으로 인하여 모든 곳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지식의 향기입니다. 그 바꾸세요. 거기 향기. 거기는 향기로. 지식의 향기로 나타내시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은혜이니 구원 얻은 삶에서나 멸망하는 삶 안에서나 내 삶은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스의 냄새이기 때문이다. 거기도 냄새입니다. 바꾸세요. 예. 16절 사망에 이르는 삶에게는 사망의 냄새이니 생명에 이르는 삶에게는 생명의 냄새이니 누가 이런 삶을 향해 만족하겠느냐. 거기 이 향기라는 단어는 오스메라는 단어예요. 오스메. 향기는 오스메. 그 다음에 냄새라는 단어는 유오디아. 좋은 냄새라는 뜻이거든. 좋은 냄새. 그러니까 사망의 냄새도 있고 생명에 이르는 삶에게는 생명의 냄새도 있고, 그러니까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가 나요. 그걸 우리가 사망의 향기라고 하진 않아요. 사망의 냄새가 난다.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그러니까 어쩌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실제 코로 맡을 수도 있고 못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향기는 코로 맡는 겁니다, 대개는. 에베소 5장 1절로 2절도 봅니다. 그런즉 네 삶은 사랑스러운 자녀같이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어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네 삶을 사랑하여 내 삶에서 초월하시려고 자신을 하나님에게 좋은 냄새의 향기에 이르고자 봉헌 제물로 넘겨주신 것 같이 네 삶도 사랑 가운데서 활보하라. 하나님에게 좋은 냄새의 향기에 이르고자 봉헌 제물로 넘겨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인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러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냄새가 훨씬 더, 향기보다는 냄새가 훨씬 더 깊은 뭔가를 것을 내재하고 있다. 그 냄새로부터 향기가 날 수도 있고 냄새로부터 고약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 향기가, 냄새의 향기가 집에 가득 채워졌다. 오늘 지금 그 자리가 희생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자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이하는데 신부를 맞이하고 나서야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신부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까? 신부를 만들어야 돼요. 신부를 맞이하고 나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합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오셨을 때, 바라클리토스로 오셨을 때 그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6일 안에 여섯째 날에 온전히 신부를 만들어내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너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중매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도 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예, 신랑이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신랑이 수리해 놓은 신부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계속 지금 수리한 거예요. 코스메오 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향기가 나는 신부로 지금 수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그러면 마리아는 뭐였어요? 당연히 음란한 여인이었죠.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죄냐? 음란의 죄라니까요. 우리가 원죄가 뭐냐 그랬는데 음란의 죄인 거예요. 음행의 죄라고요. 왜? 신랑인 하나님을 놔두고, 남편의 하나님을 놔두고 사탄을 섬겼기 때문에, 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음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음행의 죄인 거예요. 음란의 죄라고.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호세아서 읽었지만은 그게 음행의 죄예요. 음란의 죄. 이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를 정결케 하여서, 그 정결케 하는 의식은 지금 6월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6월절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정결하게 돼버리면 나는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그러니까 신부로 확정한 다음에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야 정결한 신부로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십자가에 가기 전에, 6월절 희생양으로서의 십자가에 가기 전에 지금 마리아에게서 나는 향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희생양의 혼인잔치 자리예요. 네 번째, 그런즉 그의 제자 삶에서 하나 그를 넘겨주려고 의도하는 이스카롯인 시몬 유다스가 말한다. 우리 이제 가롯 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스카롯이었어요. 네, 이스카롯. 스페인을 뭐라고 부르죠? 에스파냐라고 그러죠. 에스파냐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가롯이 아니라 가롯인 그런데 이스카롯이에요. 이스카롯. 네. 스페인, 우리는 스페인 그런데 그 에스파냐가 맞아요. 정확한 표현은. 이스카롯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씨, 남자다운 또는 남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캐리오트. 그러니까 이스캐리오트예요. 이 캐리오트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면 카라라는 동사에서 출발합니다. 카라라는 동사가 뭐냐면 대항하는 또는 덤비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남자답게 대항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스카롯이라는 말은. 남자답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나이 이런 거예요. 사나이. 예, 경상도식으로. 예. 그 사나이답게 덤비는, 사나이답게 대항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요, 이게 지금 뭐냐면, 아니 12제자 중에 뭐 별놈이 다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12가지 성향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근데 이 이스카롯 시몬 유다가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이 죄성이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돼요. 거기 이씨라는 단어, 남자다운 이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씨라는 단어가 남자라는 단어도 되고 남자다운이라는 단어도 됐는데, 남자라는 단어는 명사고 남자다운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예요. 이사야 46장 8절 한 군데 쓰였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 장부가 되라 하는 얘기가 이씨예요. 사라이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캐리오트 그리옷이라고도 했어요. 그리옷 이렇게 번역했어요. 에레미야 48장 41절 성읍들이, 이 성읍이란 단어예요.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다. 성읍들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그 어떤 털을 딱 버티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텃세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어떤 의미예요. 털을 딱 잡고 있는 그런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결단코 그렇게 무너질 수 없는 어떤, 함락될 수 없는, 점령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요새와도 같은 그런 곳을 우리가 캐롯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점령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스카롯인 시몬 유다스, 이걸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남자답게 대항하는 사역을 듣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야만이 실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만이 완전한 실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가 해야 돼, 이게. 유다가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유다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을 팔려고 가서 흥정하는 대목이 이제 언급이 돼요.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로 8절 나의 장례를 위해 지킨 것이다. 나의 장례를 위해서 행한 것이다. 그래야 맞죠. 근데 지킨 것이다 그랬어요. 테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섯 번째 5절 6절 무슨 이유로 이 모략이 300데나리온 삶에 팔려져 거짓 삶에게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는 거짓 삶에 관하여 그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도적이더라. 그리고 돈괴를 지니고 던져진 삶을 챙기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였다. 참 속다르고 겉다르죠. 위선자예요. 위선, 거짓. 어떻게 믿는 자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믿는 자 안에 이게 들어있다니까요. 지금 가룟 유다가 들어있어.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이여 요 요소가 들어있다니까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좋은 자와 나쁜 자가 등장하는데 둘 다 내 속에 있는 얘기라고. 둘 다 내 얘기라고. 근데 우리는 되게 좋은 자만 나고 나쁜 자는 내가 아니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 목사들이 좋은 일만 합니까? 나쁜 일도 하고 못된 일도 하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잖아요. 그럼 그 나쁜 일을 하는 고은 누구요? 사탄이 했어요? 맞아, 사탄이요. 그걸 마귀 짓이라고 해.
그러니까 마귀짓을 했다니까. 목사도 했고 성도도 했다니까. 그런 일을 했어. 지금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게 마귀가 와서 한 게 아니고 사탄이 와서 한 게 아니고 마귀에 씌어서 한 것도 아니고 사탄에 씌어서 한 것도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평상시에 아주 공손하고 얌전하고 그랬던 친구가 어느 날 뭐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큰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이럴 때 할 때 좀 뭐가 씌어서 그랬을 거야. 그러지만은 씌인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거란 말이에요. 내재되어 있던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라고요. 이것이 죄성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죄성. 예. 근데 우리는 그럴 때는 평상시에 그의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봐서 저 뭐에 씌었다. 그 귀신적인 그런 표현들이에요. 뭐에 씌인 게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개발을 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선한 쪽으로 개발을 해야 돼. 근데 환경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좋은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나를 자꾸 나쁜 쪽으로 밀어. 이게 세상 환경이고 세상 이치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겠네.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나의 중심이 돼서 내가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 길을 향해서 꿋꿋이 가는 거예요. 그 가는데 바람이 수없이 불어대잖아. 그러면 그 불어대는 바람이 나를 놔두고 나를 싸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다 벗겨낸단 말이에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일본 본토를 때리고 지금 아마 오늘 그 태평양으로 벗어났을 거예요. 그 태풍 19호가 일본 본토를 때렸는데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혔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계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사망자가 22명, 부상자가 약 4명 정도. 지금 현재 집계된 게 그렇습니다. 실제 더 나오겠죠. 더 집계가 되겠죠. 부서진 집이 50몇 채요. 거기 일부 그 동영상 찍어놓은 걸 보니까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요. 지붕이 막 그냥 다다다다 날아가는데요. 이게. 다 날아간 건 아니에요. 일부는 붙어 있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중심을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면 그것만 남아있을 거예요. 바람이 불 때. 나머지는 다 벗겨질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옆에 갔을 때 나는 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알몸뚱이야 되는 거죠. 그 알몸뚱이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그 신부로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운 모든 쓰레기들은 다 제거돼 버리고 그러나 그 중심이 없다면 그 바람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날아갈 거예요. 그 지금 바람에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게 위선이고 이게 죄악이에요. 오늘 그 모습을 지금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도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도 요 내용이 요와 유사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러자 어떤 삶이 격분하여 서로를 향하여 말하되 무엇에 이르고자 이 향유의 멸망이 발생한 것인가. 향유가 멸망했대. 왜? 옥합을 깨버렸으니까. 왜냐하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 팔려져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흥분하더라. 이 가룟 유다가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언급을 안 했는데 격분하고 또 흥분하고 아주 열받았어요 지금. 왜? 300데나리온이면요 장정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 지금 1년치 월급이
날아간 거예요. 순식간에.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해 봐요. 300일이면 얼마요?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이 날아가면 3천만 원이 지금 순식간에 깡! 하는 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그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깨서 지금 부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전부요, 이 말 아니에요. 나의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지금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도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삶의 시작 아래의 삶을 팔라. 그리고 자비를 주라. 네 자신 삶으로 하늘 삶 안에 그침이 없는 보물인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삶을 만들라. 그곳은 도적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점도 부패시키지 못하니 네 삶의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네 삶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자, 33절 거기 언더라인 해놓은 데 보세요. 네 자신 삶으로 하늘 삶 안에 그침이 없는 보물인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삶을 만들라. 네 자신 삶으로 네 자신 삶으로 너 삶으로 너 삶, 너 행동으로 너 삶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의 삶으로 보물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보물이 그 삶이라니까. 그들의 삶의 결과요. 오늘 지금 마리아가 깬 이 부은 이 나드향 이 옥합이 마리아의 삶이었다니까. 삶인 보물이에요, 이게.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모략이 등장해요. 그때도 모략이 등장해요. 황금이 또 등장하니까. 그게 삶이라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나를 받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바꿔요. 나드 옥합, 나드 모략 향기로 받는다니까, 나를. 그게 신부의 모습이에요, 신부의 모습. 신부가 아니 첫날 밤에 긴장했기 때문에 아마 발꼬락 냄새도 날 거야 아마. 근데 만약에 냄새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그 분위기 확 깨는 거 아니에요. 향기가 나야지 신부가. 그래서 초래청에 들어설 때 꽃단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향내 나는 이런 향품을 몸에 지니고. 요즘이야 지금 우리가 밤에는 샤워하고 그러고 이제 침대에 들어가겠지만 옛날에는 그 샤워 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낮에 혼인식 하고 나서 쪽돌이 벗기고 옷 벗길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뭐 몸에서 진땀 안 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도 몸 안에 지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8절 도적. 모든 삶이 나에 앞서 왔으니 도적이며 강도이다. 오히려 양 삶이 저 삶에게서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먹었다고.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먹었다고. 도적들이요, 다 도적대. 근데 그 중에 지금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도적 누명을 쓴 거예요. 누명이 아니라 그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1명은 도덕적인 요 죄성이 없었느냐? 왜 없어요?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죄성, 그들의 도적 성질, 성향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누구한테 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다 짊어지고 나간 거예요. 그게 내가 책임지고서 돈도 내가 챙기고, 그것도 내가 다 책임지겠소. 자기가 지금 책임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죄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범죄는 대개는 돈이 결부돼 있어요. 돈이 결부돼 있어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는 사실 돈은 결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남자의 어떤 쾌락만이 지금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여인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러나 그건 이제 살인과 연관돼 있어요. 성폭행과 살인이 이제 물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돈을 가진 자를 또 뭐 돈 뺏고 또 살인하는 경우도 있죠. 요 대부분의 그 사건들을 보면 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여섯 번째, 7절 8절. 그런즉 예수께서 언급하셨다. 그녀를 놔주어라. 나의 장례의 날에 이루고자 그것을 지킨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 삶을 네 자신 삶에 결합하여 언제나 갖고 있으나 네 삶은 나를 언제나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거지들은 널려 있는 게 거지다. 여러분 주변에 거지들이 많이 보입니까? 우리가 거지들을 만나려면, 죄송합니다만은 뭐 성경의 표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거지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옛날에는 거기가 그 서울역 옆에 그 무슨 다리예요? 거기에 거지들이 모여 있었죠. 무슨 뭔 교? 염천교? 그렇죠. 염천교 다리 밑에.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서울역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은 거지들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럼 거지들이 많았느냐 주변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지금 돌이켜보면 거지들이 많았지 않았어요. 종종 뭐 좀 주세요 하고 집에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렇게 거지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과거하고 돌이켜보면 지금이 훨씬 더 거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지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거지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그것이 알맹이가 아닌, 올바른 진리가 아닌 비진리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거지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면 다행이게요. 왜? 거지 삶은 행복하다. 뭘로? 영으로. 왜? 하늘 삶의 나라가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럼 거지 삶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비었다는 얘기예요. 속이. 주머니가 비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지예요. 그러면 지금 영적인 거지들이 지금 많느냐? 우리가 볼 때는 거지예요. 근데 본인들은 지금 다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자기가 거지라고 생각하면 그걸 채우러 올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거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해.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거지예요.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에 볼 때는 거지들이에요. 그들이. 근데 본인들은 거지라고 느끼지 않아.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 가정 조사하는 거 있었죠. 네? 그럼 여러분이 부자로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산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가난하다고 써요? 중산층이라고 써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사실 자기는 중산층이라고 쓴다고. 왜? 창피하거든 일단. 그리고 중산층이고 싶어 그게.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는 게 사실 참 애매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중산층으로 잡을 것인가 애매해. 그래 자기 생각에 중산층이고 싶으면 중산층에다 체크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거든. 그 현재 지금 다섯 날에 속한 성도들이 내가 거지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생각 안 해. 왜? 요절 몇 개 외우고 있거든. 줄줄 나와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성경 구절을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내용적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지금 부자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성경 66을 다 외우고 있어도 그거는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가난한 자는 수없이 많다. 만날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나를 영원히 언제나 가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떠나가야 돼. 그래서 그걸 지금 이 마리아는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 장례를 지금 위해서 지금 그것을 지킨 거야. 그것을 지킨 거야. 장례를 지켰다니까. 장례 준비를 했다니까. 그래서 그 테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밤에 예수스를 향하여 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가량 가지고 왔었다. 100근을 가져온 거예요. 네, 가지고 왔었다. 그런즉 예수스의 몸을 취하여 그 향품과 함께 배로 동여 메었으니 유대인 장례 관습대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장례 관습에 반드시 모략이 들어가요. 모략이. 우리의 한국의 장례 관습에는 뭐가 들어가요? 삼배옷을 입혀요. 왜 삼배옷을 입힌 줄 아십니까? 삼배옷을 입혀놓으면요 벌레들이 꼬이질 않네. 벌레가 꼬이질 않아요. 그리고 삼배가요 잘 썩지 않습니다. 그 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모시도 그 마고 삼배도 마인데 그래서 그걸 대마라고 부르죠. 그게. 그 이제 그걸 잎사귀나 그 알갱이를 그걸 이제 이게 말려서 말면은 그게 대마초가 되는 거예요. 삼배. 그러니까 유대인 거기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모략을 지금 거기다 뿌린다는 것도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그 벌레들이나 이런 걸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그 냄새를 중화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왜?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들은 시체를
이렇게 해서 썩도록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굴 안에다가. 그랬다가 다 썩으면은 그걸 뼈를 다시 추려가지고 요만한 상자 안에 석관 안에다 넣죠. 우리는 그냥 매장을 해버리지만은 그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이 향품이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켰다라고 했는데요. 나의 장례의 날에 이르고자 그것을 지킨 것이다. 아우토스, 그것을 지킨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1절을 봐요. 내가 네 삶을 고아로 놔두지 아니하고, 이거 놔둔다는 얘기, 놓인다는 얘기가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놔두지, 아페미, 놔두지 아니하고 네 삶을 향하여 오리라. 잠시 후에 세상은 나를 바라보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네 삶은 나를 바라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네 삶도 살 것이다. 그날 안에서 나는 내 아버지 안에, 네 삶도 내 안에, 나도 네 삶 안에 있는 것을 네 삶이 알 것이다. 내 계명을.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일어날 일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때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21절,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에 의해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놔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놔주라는 얘기는 지금 죄로부터의 노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에게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고 내가 오겠다고 그랬어요. 이 관계가 무슨 관계냐? 사랑의 관계라니까.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이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 또는 아가페라는 이 사랑의 관계가 뭐냐면 조건부 사랑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친구와 친구 간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친구기 때문에 간 거예요. 전우와 전우 사이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같이 둘이 엎드려서 총 쏘는데 옆에 놈이 죽었어. 그럼 무슨 조건이 있어? 얘한테 내가 뭐 보상받을 일이 뭐가 있어? 튀어나가게. 눈이 뒤집히니까 튀어나가잖아, 총 들고. 이게 무슨 조건이 있어? 이거 전우회라고 그래, 우리가. 전우의 시체를 얹고 넘어. 이거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조건이 있어? 그런데 부부라고 하는 것은 맺을 때부터 조건부예요. 나이도 따지죠. 외모도 따지죠. 지식도 따지죠. 학벌도 따지죠. 가진 것도 따지죠. 다 따지잖아요. 정결한 처녀여야 되겠죠. 부정한 처녀를 아내로 즐거이 맞을 남자는 없어요. 다 조건이에요. 부정한 처녀를 정결케 해서 정결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외적으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아내를 삼는다. 정결케 해서. 이것은 영적인 얘기지 어떻게 육적으로 내가 어떻게 또 그 부정한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음란을 했습니까? 외적으로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음란을 음행을 행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걸 뭐 정결케 할 이유도 없고 또 그것이 정결해지지도 않고 그렇게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음란과 음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을 놔두고 사탄을 섬긴 사탄 남편을 섬긴 것이 이것이 음란이에요. 이게 음행이고. 그러면 그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그걸 빼서 제거시키면 정결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결케 된 거예요. 그래서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 조건부가 충족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내 계명이 나를 죽이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비우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거지로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가지고 있는 거 다 이게 쏟아버렸기 때문에 거지 된 거예요. 그 거지 된 자에게만 하늘 삶의 나라를 주신다고. 거지 된 자에게만. 들어갈 데가 없는데 거기다 어떻게 쑤셔넣어? 하늘 삶의 나라를. 반드시 조건부에 지켜야 돼요. 지켜라 그러면 죄로부터 노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고 오겠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그리고 예언자 헤사이아스의 성서가 주어졌고 증서를 펼치사 그가 기록되어져 있던 곳을 발견하셨는데 주의 영이 나를 접촉하여서 거지 삶에게 복음 전할 이유로 나를 기름 부으셨고 상처받은 삶의 마음을 치유하라고 포로된 삶에게 자유를 눈먼 삶에게 쳐다봄을 선포하라고 자유 안에서 억압된 삶을 보내라고 주의 환영의 해를 선포하라고 나를 파견한 것이다. 예. 여기 거지 삶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거지 삶이 받아야 될 게 복음이라고요.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지 삶을 돌보라고 그러니까 그 거지 삶이 돈 얻으러 온, 돈 받으러 온 그 거지인 줄 알고 그 거지는요 돈을 벌어도 거지 행세를 해요. 이걸 우리가 거지 근성이라고 그래요. 조금 좋은 말로 얘기하면요 거지 철학이라고 그래요. 거지도 철학이 있어요. 거지는 절대 돈이 생겨도 돈이 있는 척을 안 해요. 거지는 늘 없는 척을 해야 돼요. 주머니에 돈이 잔뜩 들었어도 돈이 없는 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얻을 수 있으니까. 거지는 절대로 돈이 생겨도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지의 철학이에요. 그걸 비하하면 거지의 근성이라고 해요. 그걸. 얻어먹는 자는 절대로 자기가 돈 벌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걸 거지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부터코이. 누구나 거지 되기 싫어해요. 거지 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지 보고 거지 되라 그래봐요. 얼마나 싫어한가. 거지 보고 거지라고 해봐. 화를 버럭 냅니다. 그런데 멀쩡한 부자 보고 너 거지 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늘 삶이 나라가 네 것이 된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거지 삶에게 나눠주고 하늘에서 보아가 임하거든 나를 쫓으라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고 갔다고요. 왜? 그 부자의 내용이 재물이었다고 돼 있어요. 재물이었다고. 그러면 그 재물이라는 게 꼭 재화만이 재물은 아닌 거예요. 지식도 재물이에요. 이게 왜? 이것도 재화예요. 왜? 교수들은 뭘로 가지고 벌어먹어요?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으로 가지고 또 벌어먹잖아요. 목사들은 뭘로 가지고 돈 벌어요? 설교 말씀하고 돈 벌잖아요. 이게 다 재화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동산이나 부동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하기를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것이 유형의 재물도 되고 무형의 재물도 된다. 그래서 왜 그
우리 그 문화재도 보면은 무형문화재가 있고 유형문화재가 있잖아요. 예. 무형문화재는 뭐 기능보유자들 이런 사람들, 창하는 소리, 판소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능보유자. 무형문화재라고 그래요.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형의 재산도 있고 무형의 재산도 있다니까. 재물이라는 게. 오늘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유형의 재물을 버린 거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재물을 버린 거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비워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을 비워라. 이게 거지 삶이에요. 비운 자가.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 나자로스도 살해하려고 모의했다. 일곱 번째 9절. 그런즉 유대인 삶에서 큰 무리가 거기 계신 줄을 알았고 예수스만을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삶에서 일어났던 나자로스도 알아보려고 왔다. 예. 예수님도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도 당연히 보고 싶고 나자로스도 보고 싶죠. 진짜 살았나. 그런데 여기 알아보려고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아보려고. 확인하고 싶어서. 알아보려고 왔어요. 알려고 왔어요? 이 단어를 지금 번역을 거의 에이도라는 단어를 알다라고 번역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나자로스도 알려고 왔다. 말이 안 되죠. 거기 지금 알았고 거기 계신 줄 알았고 이 단어는 맞아요. 기노스코. 알았고. 그 다음에 나자로스도 알려고 왔다. 나자로스는 알잖아요. 나자로스가 누군지 그 주변의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왔지 저기 지금 갈릴리에 있는 사람까지 왔겠어요? 나자로스도 알아보려고 왔다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어떤 모습일까?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어떤 말을 할까? 그거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지금 궁금해서 어디 갔다 왔냐고. 나흘 동안 어디 갔다 왔냐고. 근데 와서 묻는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맞죠. 알아보려고 왔지. 알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나자로스. 이 단어를 알려고,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거기 쓰지 않았어요.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아보려고. 알아보려고 또는 알아차리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알아차린다. 요한복음 11장 14절로 15절 봅니다. 그런즉 그때 예수께서 저 삶에게 솔직함으로 언급하시되 나자로스는 죽었다.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네 삶이 믿게 하려고 나는 네 삶을 인하여 기뻐한다. 오히려 내 삶이 그를 향해 이동하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참여하신 것도 나자로스를 죽은 나자로스를 살려낸 것도 지금 믿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려고. 오로지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을 높이기 위한, 자신을 알리기 위한 이러한 행동이었다면요, 수많은 이벤트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을 택해서 했을 것이고, 왜 이스라엘 땅에서만 했어요? 안디옥도 가야 되고, 소아시아도 갔을 거고, 돌아다니면서 국제적으로 노셨어야지. 거기는 지금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이 일부는 있었지만은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대다수가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 있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왔다고요.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보내줬다고요. 뭐냐?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을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나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열국에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들이 그들이 다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 땅에서 복음을 들고 열국으로 간 자가 요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여섯째 날을 통과하면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선 제 아들이 사도들이 돼가지고 복음을 들고 열국으로 나갑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죠. 그 뒤를 따라간 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베드로 아닙니까? 요한도 소아시아에서 그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결국은 반모섬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환난을 당하잖아요. 이게 다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그것을 믿을라냐 안 믿을라냐라고 우리한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넓은 길 꽃길을 가는 게 아니라고요. 넓은 길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가고 베드로가 가는 길, 요한이 가는 길, 야고보가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자가 누구였어요? 야고보 아니었어요? 여덟 번째 10절 11절 그래서 대제사장 삶이 나자로스도 살해하려고 모여하였으니 이는 그를 인하여 많은 삶이 유대인 삶에서 물러가서 예수스에 이루고자 믿기 때문이다. 아예 이 원인을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예수스도 살해를 해야 되겠지만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나자로스도 이제 문제다. 왜? 예수가 없어졌다고 나자로스한테 또 사람들 몰려갈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알아보려고. 나흘 동안 어디 갔다 왔냐고. 알아보려고.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사이아스의 예언이 저 삶에 접하여 채워진다. 말하되 네 삶은 소문으로 들어도 결코 이해하지 못하지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아차리지도 못하지.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그리고 귀 삶으로는 듣기에 둔했고 저 삶의 눈 삶은 감았다. 언제든지 눈 삶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귀 삶으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저 삶을 내가 치유하고자 한다. 저들은 까막눈이라니까.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라니까. 천치, 팔푼이들이라고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마음으로 이해가 안 돼. 이게 현재 다섯째 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을 붙잡아 놓고 조곤조곤 지금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복 받고 천국 갑시다 이런 식의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형식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들이 불신자들은 자기가 거지라고 생각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갑시다 하는 이 소리가
정말 구원의 메시지예요, 이게. 그러나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이 내용은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 그래서 붙잡아 놓고 병자를 치유하듯이, 입원한 환자를 치유하듯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본인들이 지금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본인들이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자기가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다 부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성성하고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들려 있으려고 하질 않아. 16절. 그러나 네 삶의 눈삶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삶의 귀삶은 듣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네 삶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뺀 열한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가룟 유다를 뺀 열한 제자가 딱 이렇게 쓰면은 이게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토. 그게. 그러면 결국은 안식일이 지금 6월절입니다. 지금 맞이하게 되는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그 6월절이 안식일이에요. 큰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과 6월절이 겹치는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빼내는 작업이에요, 지금까지 내 안에서. 그래야 왕에서, 부자에서 이게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토자예요. 자, 한번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다시 내가 설명을 안 해도 우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뭔 왕자가 얘기고 열두로 어쩌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곤조곤 붙잡아 놓고 설명을 해야 돼, 교육하고. 사도행전 2장 22절로 23절. 지금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서는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 중에서 12를 예수님께서 택하여서 그 중에 지금 가룟 유다를 빼니까 지금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얘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중요한 게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보고자 하는 이 궁금증. 사도행전 2장 22절로 23절. 여기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장정 이스라엘 삶이요, 이 말씀 삶을 들으라. 네 삶이 알아본 것 같이 얘들도 알아봤대요. 오늘 여기 지금 나자로스의 집에 예수님과 나자로스를 알아보려고 왔던 사람들이 일 수도 있어요, 여기. 근데 그들이 이해가 되고 치유가 된 사람들은 치유를 받은 사람은 이해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알아보았어요. 이 삶을 들으라. 네 삶이 알아본 것 같이 알아봤다고요. 장정 나사렛 예수스를 하나님으로부터 네 삶에 이루고자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네 삶 중심 안에 행하신 것이다. 어디서 했다고요? 에? 잘 들으시라고. 네 삶이 알아봤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장정 나사렛 예수스를 하나님으로부터 네 삶에게 이루고자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보여주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네 삶 중심 안에 행하신 것이라니까. 밖에서 유대 땅에서 한 게 아니고 네 삶 중심 안에서 한 거라니까, 그게. 근데 너는 지금 어디서 알아봤냐, 그거를. 그 말이에요. 네 삶은 장정 삶이요, 그걸 어디서 알아봤냐고. 누가 한 소리예요?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한 얘기죠. 23절. 하나님의 작정된 목적과 예지로 내어준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불법한 삶의 손으로 인하여 취하여 매달아 제거하였다.
이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지만 그게 너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다. 이 일이. 이게 복음이요. 사도행전 2장은 지금 실제 사건이죠.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리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50일)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불과 50일 전에 있었던, 2달 안에 지금 있었던 일이에요. 뭐 2달 남짓 이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사건을 보고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보여주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여러분 삶 중심 안에서 행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지금 이 불법한 삶의 손으로 인하여 취하여 매달아 제거하였다. 그 다음 사건은 뭡니까? 부활이죠. 이걸 지금 이미 끝난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 성령까지 온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나간 얘기를 지금 뭐하러 해요? 왜? 네 삶 중심 안에서 행하신 것인데 네 삶 중심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23절은 뭐예요? 과거형으로 지금 썼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게 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사건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불법한 삶의 손으로 인하여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빌라도, 이게 다 지금 불법한 삶이에요. 내 안에 요거. 이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요. 그렇게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는 그 자리에 있긴 있었는데 나는 소리 안 쳤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도 나는 아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니면 글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다니까. 내가 해야 된다니까. 내 안에 지금 이 불법한 속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불법한 삶은 뭐예요, 이거?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예수를 매달았던 빌라도, 그리고 그 병정들, 이런 얘기들이 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다 그게 영적 하나님이에요? 맞다니까. 영적 하나님이라니까. 가짜 하나님도 영적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도 영적 하나님이라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불법한 자도 영적 하나님이라니까. 가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 속한 부류. 진짜 하나님이 속한 부류도 영적 하나님. 그 영적 하나님의 싸움이요, 이게 다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이걸 지금. 그러면 다 내 속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여기서 들으면서 좋은 편은 내 편, 나쁜 편은 내 편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갈라내고 있어. 내가 그러고 지금 나는 좋은 편에 쓰려고 그래, 늘. 그러니까 자기 안에 불법한 요소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알아봐야 돼. 그런데 알아보지 않아요. 마무리합니다. 6월절 큰 안식일을 앞두고 6날 삶에 관한 기록이 11장에서 19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요.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고, 요한복음 전체의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이 6날 삶에 담겨져 표백의 삶과 기쁨의 삶이 구별되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별되는 긴박한 상황과 기도와 간구의 내용, 그리고 체포와 판결, 십자가 처형의 내용이 숨가쁘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로써 나의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불법한 삶도 내 속에 있던 삶의 요소라고 하는, 제거돼야 될 요소라고 했을 때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죽어도 믿습니다.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불법한 요소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야만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입니다, 이 말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난 예수를 잘 믿습니다 라는 거, 그거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병적인 요소, 이것도 나라고. 그러나 그것은 나지만은 버려야 될 나예요. 그 다음에 나를 찾아야 될 나, 지켜야 될 나가 있고, 버려야 될 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불법한 삶의 손으로 인하여 취하여 매달아 제거하였다. 이게 불법한 나였구나. 제거해야 될 나였구나. 라고 지금 성경을 봐야만이 성경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맺어진 결과, 그게 목숨의 구원인 거예요.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이 관점이 결정되어야 은혜가 넘치고 목숨의 구원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